늙은 부부가 결혼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축하연을 마치고 고단한 몸으로 베란다에 앉아 있는데 기분이 좋아진 영감이 마누라에게 말했습니다. 할멈, 당신한테 내가 미쳤나 보. 딴에는 이 용기를 내서 그 60주년 기념 고백을 한 거예요. 뭐라고? 크게 말해봐요. 잘 안 들려. 내가 당신한테 미쳤다고. 그러자 마누라가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대꾸를 했습니다. 나도 당신한테 지쳤어. 사랑 고백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짐작하시지. 흔히 사람들이 흥정하면서 거래하는 상품에 대해서 말하듯이 사랑을 말합니다. 너 나한테 잘해줄래? 그럼 나도 너한테 잘해줄게. 너 내가 좋으니? 그럼 나도 내가 좋아. 나한테 정남이가 떨어졌다고? 좋아. 나도 너한테 온갖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 이게 사랑인가? 천만에 이건 사랑으로 변장한 감정들이 거래되는 장터에 불과하다. 우리 관옥 선생님, 이현주 목사님의 글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거래인 세상에서 사랑 또한 거래되는 품목 중에 하나로 취급됩니다. 사랑은 무엇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의존한다면 그건 참 고약한 일입니다. 행복은 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을 치료하는 약은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직면할 때 우리가 피하여 도망치려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것들이 표면에 나타납니다. 1908년도 독일 베를린의 한 호텔에 청년이 투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배고픔과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는 목을 매려고 허리띠를 뽑아서 목욕탕 고리에 걸고 의자 위에 올라가 목을 매단 후에 의자를 자기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근데 혁대가 낡은 혁대였어요. 그래서 뚝 끊어지는 바람에 그냥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청년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휴,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와 동시에 이 청년은 굉장히 배고픔을 느꼈어요. 그 순간 먹고 싶은 게 턱 생각나는 거예요. 아마 떡볶이가 생각났는지 탁 먹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구나. 이거 먹어야지. 그 살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 배고픔이 축복이었죠. 바로 이 청년이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입니다. 쇼팽의 최고 권위자죠. 위대한 쇼팽의 전달자, 쇼팽의 교과서, 또 위대한 인품의 소유자라고 불리는 그 음악가입니다.
그는 음악의 신동이었습니다. 누이가 배우는 피아노를 어깨 너머로 배웠는데 누이보다 더 잘 쳤어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그대로 연주가 됐고 악보를 보면 그대로 안보를 하는 그런 신동이었습니다. 그는 천재로 칭송받고 많은 음악회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 그랬는지 돈이 들여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 연주자에게 돈을 안 주는 거죠. 가난한 집안에서 빚을 내서 음반도 제작을 했는데 그것마저 판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편에는 심각한 가난과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아노 열심히 쳐도 우리는 계속 가난하구나. 그래서 자살을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그 낡은 혁대 덕분에 잘 넘긴 루빈스타인은 95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연주 활동을 했어요. 물론 많은 돈도 그 다음에 벌 수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와 같은 그런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을 아주 즐겨하고 그 기부왕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팔복이니까는 굉장히 많은 복이잖아요. 이 8가지 복을 이렇게 예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엄청난 복을 주셨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욕먹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시네. 세상과 다른 차원에서 예수님은 세상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하는 거, 복복 해갖고 추구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복의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좋다고 여겨진 반응은 대부분 상품으로 산 것들입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서 누리는 그런 기쁨들이었어요. 근데 돈으로 얻어지는 것에 길들여지면은 그 순간부터 불행해집니다. 돈은 단지 불편하지 않을 정도. 그러면 땡큐예요. 감사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삶의 과정 속에서 느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는 느낌, 그와 만나는 느낌, 그를 알아가는 느낌, 그와 내 마음이 교감하는 느낌, 감사. 그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마음에 교감이 없으면은 감사할 게 없는 겁니다. 자기 세상에 쩔어 사는 거죠.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 순서를 맡아서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아주 이 곡을 여러분 잠깐 한 5분, 7분 정도 되는 곡을 들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여름도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걸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연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교감하고 나누고 서로 그 공연을 통해서 서로에게 축하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마음이 기본이에요. 저거 잘하나 보자. 그러면 절대 내 안에 감동이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성탄절이나 이럴 때 나와서 뭐 특송을 하고 율동을 하잖아요. 걔들이 꼭 잘해서 멋있게 해갖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엉뚱한 짓 하고 혼자 다른 일 하고 뭐 막 틀리고 그렇게 해도 그것 자체로 즐겁고 기쁜 거죠. 그러니까는 서로 기뻐할 준비가 돼 있는 거. 아, 저 사람이 하는 얘기에 맞장구 쳐줄 준비가 돼 있는 것. 그래서 이런 순서를 하고 하는 게 내가 칭찬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잘할 기회보다도 아, 내가 칭찬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삶의 기쁨이다. 돈보다 더 좋은 기쁨이죠. 잘 안 믿는 분위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돈이 좋아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믿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썰렁할 뻔했어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몹시 두려운 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채워지는데 만족을 하는 것. 그게 만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감사는 내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어떤 조건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의 인구를 100명이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그 비율에 따라서 보면요, 아시아인이 57%입니다. 57명이고 유럽인이 21명이에요. 남북 아메리카 합해서도 14명이에요. 아프리카인이 8명이에요. 여기 아시아 우리는 엄청난 곳에 사는 거죠. 여자가 52명, 남자는 48%입니다. 유색인이 70%, 백인이 30%. 이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백인들이. 비기독교인이 70%, 기독교인이 30%입니다. 세계 6명이 세계 전 재산의 6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6명은 모두 미국인입니다. 제대로 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80%입니다. 100명 중에 80명은 자기 방이 없어요. 문맹자가 70%, 영양실조가 50%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100만 명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지난 주간에 1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못 일어나는데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예. 또 여러분이 헤어날 수 없는 배고픔과 전쟁의 공포 속에 막 이렇게 공포 속에 쩌들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5억만 명보다 행복한 겁니다. 또 만일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억압과 공포 없이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30억 명에 해당하는 사람보다 행복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있고 굶지 않고 비 맞지 않고 잘 수 있는 이부자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 세계 인구 75%보다도 부자입니다. 선택받은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은행 계좌가 있고 얼마간의 현금이 지갑 속에 있다면, 그리고 동전을 모아두는 저금통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에서 8%에 속하는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네. 자부심을 가지세요. 어깨를 펴시고, 내가 세계 8%야 이놈들아. 이렇게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결핍이라는 것은 우리를 몹시 힘들게 하지만 잘 친하게 견디는 법을 익힌다면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귀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모든 조건이 잘 풀려서 좋은 일만 계속된다면 그는 단지 배부른 돼지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작가나 예술가들이 단지 기술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작품들은 감동이 없어요.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결핍이 그의 작품 속에 녹아있게 되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위대한 감동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품이 너무 순전하게 잘 갔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정말 어려움을 되씹고 새기는 그 아픔이 녹아져 있을 때 내 삶은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이지상 작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달짝지근한 책이나 쓰면서 나 행복해요, 당신도 이렇게 살아서 행복해지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치유가 아니다. 그건 치유가 아니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염장 지르는 일이다. 아니면 1번, 2번, 3번 하듯이 무슨 요령을 가르쳐 주거나 처세술, 자기 개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거짓 치유다. 사람들은 고통, 불안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아니, 없어질 수가 없다. 계속 새로운 형태로 다가오는 것이 고통이다. 치유란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용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마음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을 치유시키려면 내가 아는 한 작가든 예술가든 고통의 한가운데서 뒹굴면서 억적지근하게 살아갈 각오가 있어야 한다. 나는 고호의 일대기나 작품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치유가 된다. 그의 삶은 비참했지만 나는 볼 때마다 치유가 된다. 그가 뭘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처절하게 살다 간 그 치열함 때문에 내가 아는 한 예술가가 타인을 치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런 것이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모니카 연주를 하나 해드리겠어요.